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수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수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수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나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할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출애굽 때부터 이 법궤가 이제 탄생하죠. 하나님의 교회 말씀. 출애굽에서는 앞서 인도하시고 출애굽 끝난 다음에는 또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앞서가고 이 법궤의 능력이 쭉 진행이 되죠. 그리고 잠잠하다가 지금 법궤가 뺏겼다. 그리고 이 사단이 났다. 이렇게 딱 등장합니다.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법궤 신앙, 그 다음에 성전 신앙, 교회 신앙, 이렇게 이제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근데 법궤를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앞서갈 때 요단강에 멈춰섰죠. 법궤가 앞서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 신앙의 제일 원칙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 근데 신앙이 흘러가면서 이제 사사기 지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법궤 뭐 부적이지. 신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갖다 놓으면 뭘 될 줄 알고. 지금도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뭐 될 줄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지. 자기는 쌩쌩하게 살아서 모든 신앙이 자기 중심으로 돼야 된다.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가차 없이 뺏겨버리죠. 그거 부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된다. 뭐 안 해주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가 있다가 이 법궤가 70년 만에 한 사람 다윗에 의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날 그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70년 만에. 그 출발이 지금 70년이 됩니다. 한 번 신앙 떠나면 돌아온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70년 걸려. 누구 마음대로 돌아와요? 교회 떠난 분들 교회 못 돌아옵니다. 보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랑해. 비난해. 못 돌아와요. 겉돌아요. 평생 겉돕니다.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법궤 신앙을 통해서 내 신앙 돌아보고 회복하고 붙잡고 생명이 여기에 있다. 우리 가정에 생명이 여기에 있다. 뭐 이런 신앙의 맥이 이렇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전에 신앙, 우리가 140년 된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 그 영적 진리, 금광 같은 영적 진리들을 주셨어요. 그분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에 있는 그 귀한 진리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깼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합니다, 그분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은 전해줬어요. 그분들의 얘기들이에요. 다 교회 떠나지 말라. 빡빡 기어서라도 교회는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뭐 교회 옮기는 거, 교회 떠나는 거 너무 쉬워. 종이짝만 또 못해. 못 돌아와요. 돌아왔는데요, 글쎄 이제 법궤가 떠난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70년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챗GPT가 다 알려줘요. 야, 내가 지금 정말 내가 모르겠다. 이거 몇 년 걸렸는지. 복귀 가가지고 이제 사울 시대 오고 있고 그다음에 다윗 시대 만에 돌아오잖아요. 이게 몇 년 걸렸는지. 근데 챗GPT가 말해주는 거야. 아마 70년일 거다. 내 잘못 아니니까. 70년의 세월이 간 거예요.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갑니다. 자, 벗겨 뺏긴 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졌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궤 앞에 다시 넘어져서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그리고 머리하고 손은 문지방에 탁 있어요. 이렇게 끝날 하나님이 아니죠. 독한 종기로 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 못 견디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 못 견디셔요. 그것이 이방 땅에서 재앙으로 나타났고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어요. 왜? 독종이 심하니까, 치시니까. 그러니까 못 견뎌요. 못 견딜 정도로 재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 어디로? 가드로. 실로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단 말이에요. 옮기지 마세요. 쉽게 옮긴다고 생각하는데 오른손실. 옮기지 말자. 옮기지 말자. 옮기지 말자. 여러분의 오늘 새벽 이 한 번만으로도 옮길 걸 옮기면 안 돼. 기둥 무너져. 그걸 너무나 함부로 해. 왜? 신앙이 없으니까. 그걸 몰라. 강단에서 선포돼야 되는데 그런 부흥회가 다 사라졌어. 실로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법궤를 왜 옮기냐고. 에베네셀로 갖다 놨다가 아벡에서 치니까 이제 뺏겨가지고 아수도스로. 아수도시 사단이 난 거예요. 가드로 갔고 에그론으로 갔고 베스메스를 통해 기랏 예암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성읍에 더했어요. 심히 큰 환난을 성읍에 더했어요.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심한 큰 환난을 더했어요. 심한 큰 환난이 더해졌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실 마지막 때가 종말에 일어날 7인 7나팔 7대접. 이 전조가 지금 아수도세, 가드의 에그론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악한 재앙으로. 그것이 세상에 임할 마지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뭐로? 해로 보호하신다. 해 입은 여자. 영광스럽습니다. 참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합니다. 주님의 신부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합니다. 그걸 이제 요 아수돗과 가드와 에그론에 임했던 이 재앙에 진짜 본 재앙을 이제 종말에 보게 되죠.
그 전조들이 들려오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종기가 일어나고 그 다 예언된 거예요. 그것이 실물이 이 조그만 블레셋 땅에 이제 일어난 거지. 이것이 장차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하신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예외 없이 독한 종기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니까 괴를 어디로 옮기라고요? 에그론으로 던져버린 거죠. 그 치욕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뭘로요? 재앙으로. 에그론에 갔더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죽이려 한다. 그래서 법궤를 있던 곳으로 보내자.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도저히 못 견디니까 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여러분,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큰 뜻입니다. 있던 곳으로 보내야 돼. 있던 곳으로 가야 돼. 있던 곳으로 보낼 건 보내고 있던 곳으로 갈 건 가고 제자리 찾기. 마지막 신앙은 제자리 찾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결정하고 우리는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제자리. 죄종은 죄종의 자리로 가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왜 우리가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되냐? 이 블레셋 땅에 임한 이 재앙이 장차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재앙의 전조, 상징. 이대로. 그러나 분량이나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해가 빛을 잃는데 달이 떨어지는데 별이 떨어지는데 물이 다 핏빛으로 변하는데 그래도 회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욕한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교회 욕하고 하나님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는 이런 모든 건 내려놔야 돼요. 정말 내려놔야 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했다. 그래서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때 일어났던 이 재앙이 장차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파동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떠난 신앙 돌려보내야 돼. 내게 주신 이 재앙, 재앙 아니라 그래도 되죠. 우리 가정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이게 무슨 사인이냐. 돌아가라. 지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탕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죠. 기쁨으로 돌아가야죠.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돌아가야죠. 여기 돌아갔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엄중히 하셨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따라서 합시다.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내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 내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그게 열흘이야.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 이 재앙의 사인이 뭐냐? 이 어려움의 사인이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가정에 임한 어려움이 있다면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보면 제자리로 돌아가라. 나는 네가 뭘 하기 원하지 않는다. 네 자리로 돌아가라.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첫신앙으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된다. 회개하라. 마지막 기회 주신 거죠. 뭘 회개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마지막 주신 메시지. 요나가 제자리로 돌아갔죠.
비둘기인데 전혀 비둘기가 아니고 까마귀야. 그러니까 홍수 후에는 비둘기가 됐는데 요나는 비둘기가 아니야. 왜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간 거야. 왜? 자기 마음에 안 맞거든. 가라 그러면 가야죠. 어떤 하나님인데, 어떤 분이신데 지 마음에 싫다고 안 해요? 오늘 우리 신앙이 정말 니느웨 요나로 본다면 정말로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싫어요. 니느웨로 가는 게.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니느웨와 다시스는 정반대예요. 보이시죠? 니느웨는 바로 올라가면 돼. 북동쪽으로. 육지야. 550마일. 그런데 2500마일 다시스로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거죠. 왜? 자기가 싫어.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싫은 거는 안 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거예요. 어제도 산에 갔다 내려오니까 꼬꼬마 하나를 엄마 아빠가 데리고 그 아침 이른 시간에 가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막 때를 써. 뭐가 나쁜지. 그것도 아빠한테 대들어. 그러니까 또 엄마는 막 눈짓해 막. 야, 그걸 그냥 두대요. 애들한테 쩔쩔매. 어려서부터. 이러니까 신앙교육이 될 수가 없구나. 상황으로 애들을 키운다니까. 학교를 안 갔죠. 학교 갈 시간인데. 그러니까 한 5, 6살 된 거. 유치원도 안 가는지. 그런 습성들이 자라가지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요나도 니느웨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그들의 악독이 내게 들렸다. 그들이 회개해서 나는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나님, 니느웨가 회개를 해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니느웨가 회개를 해요. 왜 그래요, 니느웨? 가장 잔인한 민족이야, 니느웨. 신바벨론. 가장 악한 사람들. 그들이 하박국 1장에 나타나죠. 그들의 용맹은 대단합니다. 표범보다 빠릅니다. 그들이 지르는 소리는 독수리보다 무섭습니다. 그들이 지금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하박국이 놀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신바벨론. 강압과 폭력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죽인 숫자가 뼈가 태산을 이뤘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회개하라. 거기 가서 돌이키게 못하죠.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안 가요. 근데 참 놀랍게, 정말 놀랍게 마침 표가 있는 거야. 다시스로 가는 표가. 그때는 어려웠어요. 지중해를 건너서 사업을 하고 이제 행상을 하고 뭐 일 보고 이 먼 길에 표가 있을 수 없는 그날에 표가 딱 한 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결정 잘했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게 딱 된 거야. 그리고 배 밑에 가서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뭘 보내요? 풍랑을 보내요. 이 풍랑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연은 없거든요. 절대 풍랑은 우연은 없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그것이 내게 들려온다. 그는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점점 세져요. 블레셋 5방백 가운데 지금 법궤가 갔던 곳이 어디였어요? 아스다롯, 그 다음에가 가드, 그 다음에가 에그론.
이 세 군데 고난의 깊이는 점점 깊어지는 거야. 어떻게? 죽은 자 외에 산 자는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랬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독종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늘에 사무쳤어요. 당연히 아스다롯에 갔던 거는 고난 독종이 좀 그래도 괜찮았고, 가드에 갈수록 점점 더하고, 그 다음에 에그론에 점점 더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누구 죽이려고 이러냐, 빨리 보내라 자기 있던 것을. 그래서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한 결과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자.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주의 종들을 통해 메시지를 주잖아.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듣고 안 듣고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만 주의 종은 선포하는 거예요. 뭐 지자리가 어딘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렇지 않는 한 환난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공들이 막 노를 젓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지중해 그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니까 선장이 딱 깨닫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뭔가 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환난이 약하게 오면 딱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가지고 끝장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상하네 이거. 뭔가 이상하네 이게. 집 팔고 다 팔아도 안 돼. 뭔가 이상하네. 물건들 다 던져서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래도 바람이 잦아들질 않아. 그게 아그론, 에그론, 가드, 아스달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재산 손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똑같아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안 들으니까 못 견뎌요. 어쩔 수 없어. 제비 뽑자. 제비 탁 뽑았는데 누구한테? 요나한테. 그때까지 자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말,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 유일하게 자고 있어. 지 혼자. 유일하게 자고 있어. 잠이 더 중요해. 이걸 사망의 잠이라 그럽니다. 무서운 사망의 잠. 나 깨우지 마. 나 힘들어. 나 피곤해. 선장에 가서 어떻게 잠을 어떻게 잘 수 있어요? 제비 탁 뽑으니까 요나에게 걸린 거예요. 그때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하리라. 못 던져. 사람들이 못 던져. 던질 수가 없지. 생사람을 어떻게 던져요? 근데 요나는 그런 의식마저도 없어. 신앙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면요, 보통 사람보다 더 독합니다. 교회에 싸움 나면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신앙의 싸움은. 못 깨달아요. 이게 이제 던지니까 돌약해. 잠잠해져. 그 바닷속에 고기가 삼키고 나서 요나가 다 막혀서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다 잃고 깨달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경고가 요나서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때 가라 그러면 갔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제자리로 가고 제자리에 서고 제대로 가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뭘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이가 없도다. 15가지 하나님을 다윗은 선포합니다. 그는 주권자라, 주제시라,
권세와 능력이 그의 손에 있고 높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15가지를 선포하고 경험했던 다윗. 그는 법궤 신앙입니다. 법궤 외에는 없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온 거예요. 요나가 법궤가 떨어졌는데 그 법궤의 소중함, 그런데 싫다고 안 가요. 그걸 못하겠다고 버려요. 떨어지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풍랑을 통해 요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뭐 새벽에 해도 그러긴 하겠지만 갈 데가 없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신앙이 제자리로 안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려움에 왔다 회개해야죠. 이 얘기를 못한다니까. 권사님 지금 회개할 시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갈 때까지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뭔데 기도는 안 해주고 회개하라 그래. 못해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오늘 이 새벽에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가정에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신방 가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그렇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어야 할 사람은 납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내 가족 살려주십시오. 다 자식들 잘 되기만을 기도해달라 그러지 정말 회개가 일어날까? 복받기를 다 원하고 내가 우리 가정에 뭐가 진짜 잘못됐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져야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서운 폭풍이 몰아오는데 목사님은 맨날 그런 설교만 하고 이제 이 설교 할 날도 며칠 안 남았어요. 저는 제 타임을 알아요. 목사님 정말 그때 그 설교가 그립습니다. 바다가 점점 형용해. 저는 바닷가에서도 자랐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바다예요. 지금도. 우리 온 가족이 바다에서 다 몰살될 뻔했잖아요. 들었죠? 다 죽었어요. 진짜 우리 누나의 결혼식은 피눈물 나는 눈물에 울 사람도 없어. 나까지 죽었으니까. 아무도 없어. 흔적조차도 없이 바다에서 사라질 뻔했어요. 결혼식이니까 다 배 타고 가야 되니까 다 탔다니까. 근데 놀랍게 우리 아버지가 그 성질 급한 분이 30분이 지났는데도 가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1시간 2시간 전부터 서두릅니다. 난리나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러던 분이 30분이 지났는데도 가자는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다 가서 부둣가에 가보니까 배가 떠나고 없어. 가고 있어줘. 그날 오후에 전멸했어요. 아무도 산 사람이 없어. 그것이 1960 몇 년도 동아일보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연호 사건에 아무도 산 사람. 배 사건은 항상 우리가 듣기로는 한 사람의 증인은 남겨둔다 그러거든요. 한 사람이 있어요. 산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나도 없어요. 있다니까. 하나님이 거느리는 풍랑이 있고요. 하나님이 거느리는 독종이 있고요. 하나님이 거느리는 불화살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동원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불화살이 날아갈 수 있다. 무서운 독종이 날아갈 수 있다. 정신 차리라.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스로 가야, 네?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다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거느린 풍랑, 하나님의 거느린 독종, 하나님이 거느리고 있는 불.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킬 때 다 막아주신 하나님, 다 막아주시는 거야. 다. 그리고 오늘 또 어서 돌아오라고, 제자리로 오라고. 어서 돌아오. 여러분 오늘 제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세요. 우리와 우리 가정과 후손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제자리로. 은사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야? 무슨 불능력이야? 무슨 불받기를 원해요? 지자리로 가야 돼. 자기 자리. 그 자리에 갈 때 축복도 축복이 되고 은사도 은사가 되고 능력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점점 바다가 흉흉해. 이걸 어떻게 감당할래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무슨 약을 써도 안 들어. 무슨 주사를 맞아도 안 들어. 제자리로 돌아오라. 제자리. 단방에 돼요. 하나님은 단번에 돼요.